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본문 그 선악과 이야기가 많이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저도 학생 때 항상 그게 질문. 왜 하나님이 인간이 연약해서 먹을 줄 알았는데 왜 만드셨을까? 제일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그 악도 만드셨을까? 왜냐면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먹고 싶어 하고 또 그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악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아담이 따먹는데 왜 아담한테 죄를 주지 우리한테까지 죄가 전가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그 질문 하나가 왜 만드셨냐고요. 안 만드셨으면 됐을 건데 하는데 여러분 그게 만드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알아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은 우리의 사람 눈, 코, 입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든 것을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분 에덴 동산의 법도 여러분 있어요. 하지 말라와 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자, 하라고 하는 명령은 지난주에 요절 말씀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주에 하셨던 축복의 메시지 뭐였습니까? 하라 이 말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것처럼 이건 하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라는 거였어요. 하라는 거. 근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는 거였잖아. 하라고.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 예를 드렸지만 사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회장의 그 직분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내 지분에 이 회사는 내 것이니까 여기서 소득의 지분의 20%는 나한테 주라. 이런 계약을 한 거죠. 그건 여러분 다 운영하고 그 사람에게 그 월급쟁이 사장을 줄 때 뭘 약속하죠? 연봉. 그리고 수익이 높아지면 뭘 또 하죠? 1년 매출이 높아지면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그런 게 좀 더 있더라고요. 1년 이렇게 결산 마치고 나면 성과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급여에 100%를 준다. 뭐 삼성 잘 나간 데는 뭐 200%를 준다. 근데 그게 뭐냐면 월급의 100%, 200%는 어떤 회사는 연봉을 줘버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주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가 나타나면. 근데 그걸 약속해 놨어요. 성과가 나타나면 돌려주겠다. 누구에게? 회사원들에게.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회사원들은 자기 회사의 기밀을 보장을 해야 돼. 그런데 요즘 그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게 이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 그런가요? 그쪽 분야 전 전혀 잘 모르는데 그쪽 분야에 지금 사방돼서 혈안이 돼요. 뭐 하려고 그러죠? 픽업해서 가려고 하는데 연봉 제시가 무서운 거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자기 회사의 기밀을 어디에 팔아버렸어? 중국에 팔아버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되어진. 근데 퇴사하고 나서 알고 있던 거 파는 거. 그것도 지금 법으로 저촉되냐 안 되느냐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약속된 게 있어요. 분명하게 너가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줄 테니 너는 이거는 손대지 말아야 돼. 그 손대지 말아야 할 사람이 600몇 억을 그렇게 횡령을 해버리고 다 빼앗기는 건
어쩜 그 사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애들 딱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에게게 선악과 하나가 여러분 600억보다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게 무슨 은행이었죠? 우리 은행. 우리 은행에 600억만 있었겠어요?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 횡령하고 태도 안 나. 이게 1, 2년 만에 된 것도 아니었어요. 10년이 넘었다 그러죠. 그렇게 넘어져 있는 동안에 횡령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손대지 말아야 돼. 이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속한 것이니까. 그런데 뱀이 아주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해와요. 동산의 나무 실과는 모두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인 거죠. 비슷하지 않아요? 모두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야, 너 그거 보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다 주시면서 그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때는 죽고 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선택하는데 심지어 바람을 피고 애도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야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선택할 마음도 주시고 아니요, 난 절대 못 살아요 라고 거절할 마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에게서도 여러분 선택할 능력을 주셨는데 다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는 선택하시고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선택하지 안 하시나요?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인 거죠. 여러분이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택을 준 것처럼. 그래서 절대자에게 왜 그랬냐고 말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내 것이니까 주권. 자, 이거죠. 여러분이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하고 할 수가 없을 때 이 회사를 근데 자식들이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 내가 하는 사업에. 그러면 여러분 유심히 누구를 보겠어요? 회사 직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내가 이걸 다 넘겨줄까를 유심히 볼 거라는 거죠.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대충 적당히 한 사람일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히 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방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전에 게임에다가 한 것인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엄마들 딱 알아요 몰라요? 딱 알아요. 딱 알아. 근데 지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지 말라기도 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도 이제 요즘 신세대 엄마들은 너무 쿨해. 저만 키울 때만 해도 막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 세대는 좀 더 했었고.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괜찮아. 그 정도는.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게 확연하게. 물론 떡잎이 할 수 있는 아이면 또 시키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떡잎이 할 일 아이가 같으면 시킨데 아니면 안 시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아냐면 애들 돌잡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돌잡이에서 그거 잡아갖고 판사 됩니까? 의사 보청기 뭐게 청진기 빼서 그냥 의사가 됩니까?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다 못 잡으라고 하죠. 옆에서. 예? 애기 세대들은 연필이라 그래. 젊은 세대는 앞에서 뭐라고 하세요? 돈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몇 번째 가봤더니 와 이러고 있어요. 엄마들이 옆에서 돈 이러고 있다니까. 옛날 우리 세대 때는 가지도 않았지만 뭐 받으라 그래? 연필 잡았다고 난리 나죠. 이야, 공부 잘하려고 막 이렇게 난리 나요. 여러분 그거 잡았다고 아무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재미로 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근데 요즘 엄마들이 너무 재밌어. 돈 이러고 있어요. 애가 아직 돈도 몰라. 돈도 모르는데. 자, 우리 아이가 지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 내가 어떤 애는 관심이 없네. 손을 안 내밀어.
그러니까 떠받쳐주더라고. 떠받쳐주면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지만 그거를 선택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물론 예정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 알죠, 여러분.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왜 하나님 선택과를 만드셨을까요? 답이 안 나오네. 뭔지 몰라요? 뭐 확실한 답이라고 막 삐 하고 확실한 답은 없어요. 자, 상상을 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막 그 예전에 세례 받으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잊어버리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선택할 의지를 사람에게 주시는 거를 로봇가 되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제가 최영식 씨가 저를 선택해 줘서 행복했을까요? 교회 청년들 많은데 나를 이쁘다고 선택해 줘서 행복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게 오케이. 뭐 바로 예스는 아니었고 저도 좀 뺐죠. 좀 뺐다가 네 이러고 이제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 선택받았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 신랑이 나를 선택해주거나 신부가 나를 좋다고 해줬을 때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살아보니까 그때는 저는 그렇게 약속을 안 해줘서 다행이에요. 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입에 바른 소리는 안 해줬어요. 이런 소리는 안 해줬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약속은 막 했는데 안 해준다고 뭐 투덜투덜 다 알면서도 무슨 말인지요? 나를 호감 가게 하려고 했던 말인지 알지만 그렇게 약속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벤트 안 하면 요즘 결혼하기 전에 이벤트 안 한다고 난리더라. 아유 저희 우리 아들 둘째 아들 결혼하는데 이벤트를 하는데 풍선을 혼자 막 시간이 안 돼요. 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저 가서 풍선 바람 넣어줬어요. 엄마 그 진이가 퇴근하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풍선이 반도 안 불어졌어요. 그럼 SOS 세상에 엄마한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가서 풍선 바람 넣어주고 감쪽같이 나갔더니 어머님 아니 그때는 목사님이었죠. 목사님 신원이 오빠가 이렇게 해줬다고 자랑을 엄청 치더라고요. 나중에는 말했죠. 나도 거기 있었다고. 바로는 말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벤트인 거죠. 야 요즘 애들 막 현수막까지 해가지고 막 그 방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풍선 달고 하여간 요망을 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게 감동인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줬고 프로포즈하는 게 감동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선택할 의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것, 안 먹는 것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 먹어버린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인들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기독인들은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사시더라고요. 뭐 주님의 것을 왜 그렇게 잘도 홀라당 잘 드세요? 주님의 시간도 잘 먹어버리고 주님의 것 다 잘 먹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전적 타락한 모습들 자 7절 8절 3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선악과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그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했을 때 여러분 수치 부끄러움이 갑자기 벗은 게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그걸보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더라. 여러분 영적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통의 자리를 가기를 싫어해. 두려움이 생겨져. 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파탄이 왔다? 영적 파탄이 왔다.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그래서 자기 소리만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게 뭐냐면 세상에 돈 때문에 가짜로 결혼하고 몇 번씩 결혼하고 그 순진한 너무나 순진한 사람 같아요. 세상에 월급 다 줘불고 나 지하에 살면서 3만 원만 더 줘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조종당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요. 악하다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 인생 가운데 보험은 매덕을 넣어놓고 타먹으려고 계획했다가 들통나는 상황들. 근데 본인이 보험회사에서 좀 이상하게 돈을 안 줬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본인이 그 PD에 뭐냐면 신고해가지고 방송을 냈대요. 방송에서 취재하다가 이상하게 발견되어져가지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여간 머리 쓰다가 머리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악이 악을 지배해버려. 영적 파탄,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 자, 두 번째 시각적인 파탄이 일어나 버려요. 자, 보는 것이. 자, 7절 아까 눈이 밝아져 그랬죠. 자, 이거는 보여지는 게 뭘 보여주냐면 자기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완전한 상태에 살 수 있었는데 내 안에 들어가는 눈이 뭘 볼 수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운 것들을 깨달은 것.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름다운 부부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눈이 밝아져 가지고 둘이 서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시각적인 파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뭐만 보여지냐면 이제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육적인 부분으로 봐. 내 감각을 믿어버려. 보암직스럽게 봐버렸잖아요. 먹음직스럽게 사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그때 순간 과일 사고 이제 위에만 예쁘게 저도 좀 과일을 이렇게 포장이 박스에 위로 이렇게 수북이 쌓아져서 그거를 달라 그랬다니까 제가 과일 사면서 아주머니가 이래 저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됐더니 밑에가 못 갈아졌더라고요. 이게 볼록하게 나오게 하려고 해놓은 건데 내가 보기에 얼마 단순해요.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속이 아주머니 말이 그거나 이거나 똑같단 말이 그거였구나. 제가 얼마나 단순하게 박스가 똑같은데 위로 올라갔으면 저게 많겠다. 정말 제가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시각에 타락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 장사하시는 분은 보여진 거를 보암직스럽게 만든 거였잖아요. 그렇게 가끔 우리가 보암직스럽게 해서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제가 실패를 경험을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몰에 옷이 참 너무 모델이 입어놓으니까 나도 이쁠 줄 알고 사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보암직해서 사서 실패했던 경험들. 그러니까 이 눈이 보여지는 것들로만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 이면의 것들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오늘 정말 서문학교회가 상조합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곰핍하고 가난한 것을 아노라 너희는 실상은 부유하자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평에 사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걸로 우리는 그게 보여지는 걸로 말하는 이게 시각의 타락인 거죠. 주님의 시각이 회복되어지냐면 이런 거 부럽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 몫이고 나는 내 몫으로 감사하고 뭐 나도 침대 한 대에서 자든지 방 한쪽에서 나도 자고 내 친구가 막 부럽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명품 있고 우리는 없으면 면티 3만 원짜리 있고 있으면 15만 원짜리 있고 있으면 150만 원짜리 있고 이 차이지 지도 옷 입고 나도 옷 입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는 문제가 없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각의 파탄이 나면 보여진 걸로 뭐냐면 판단해 너 이번 일 벗었느냐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옷은 말라버려. 여러분 내가 초이한 것은 인간이 내 것으로 하면요 여러분 말라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 베푸르셔서 가죽 옷을 입히셨더라.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신 것은 마르지 않는 거잖아요. 쉽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타락이 왔는지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아.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너가 왜 그랬니 이러면서 아담아라고 부르셨는데 이는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아담아만 불렀는데 뭐가 어떤 두려움이 생겨져 버려. 자 이거 뭐냐면 예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해.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벌하시면 어떨까? 여러분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하나님 벌하시면 어쩔까? 이게 아니라 너 왜 안 왔니? 이게 뭐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신방 전화를 하면서 교회 이제 나오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신랑이 마음에 안 나와요. 왜? 그랬더니 아니 아직 이 사업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몇 주간 교회 이번 나가면 다음 주도 2주간 빠지고 3주간 빠질 것 같다고 좀 일이 정리되면 나오자고.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뭐 안 보였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의 관심이고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머리 뜩 하면서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내 상황이 다른 사람한테 왜 우리는 궁금해서 인사말인데 상대방은 그게 불편함이 들어지는 거죠. 아담아 불렀더니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신뢰함이 확실히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사업차 이렇게 바빠졌을 때 예, 뭐 직장에 또 야간 근무해야 될 상황이 있고 이럴 때는 못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칙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으로 살자 이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불안,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당당히 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너 이름까지 다 지어줘라. 너 사자해. 너는 호랑이야. 너는 낙타야. 너는 기린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그들이 다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파탄. 주인의 것을 먹고 나니까 두렵지. 600억 먹은 사람이 차라리 감옥에 가니까 마음 편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들통 나버려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는 게 아니었지 않을까요? 마음이 둔해져서 사는 게 아니게 그렇게 또 가져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심리적으로 불안이 오고 염려가 돼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 염려하냐면 내 노후에 대한 너무 염려를 하셔.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까지 염려를.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니까 거기까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내 앞으로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리적인 파탄이 와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찔러. 이거는 관계적인 파탄이 나요. 부부간의 갈등이 오냐면 찔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관계. 누가 그랬어? 저 사람이.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관계가 주님이 안에 있을 때는 화목이고 연합이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결과는 여러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깨트려지게 하고 저 사람 문제라 그러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거죠. 책임 전가 누가 그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누가 잘못인 거예요? 만들어준 하나님이 하에게 누가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나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관계가 파탄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를
잃어버렸을 때 하가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저 인간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미 여러분 사단이 개입을 해버리면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내하라, 참으라, 받아들이라, 수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4번째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마지막 그 순교의 직전에 정말 그 기둥을 붙게 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도 좀 부들부들 떨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분이 당당하게 강한 어떤 담대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여러분 수술도 1번, 2번 큰 수술 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런 말 왕왕 들어요. 암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고생하셨던 분은 다음에 또 전이 돼서 안 되면 수술 안 하겠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 3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둥켜 안고 하나님 하고 부르셨다는 주기철 목사님, 그 모습을 목도했던 아들이,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묵묵히 따라가신 아버지는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냐고 소리지르지 않고 따라갔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자, 이 관계가 여러분,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관계가 파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인 거죠. 주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서 너는 이제 육체로 죽음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지 않고 영생과를 계속 먹었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던 상태인데 이게 뭐 영생의 파탄이에요.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지냐면 천국길이 막히는 거죠. 영생의 파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언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뭐만 먹었어요? 채소와 나무의 열매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밭에 뭐가 나올 것이다? 엉겅퀴가 나올 거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 자, 이거 뭐냐면 환경적인 파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트려지니까 이제 너희가 쫓겨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나안 얼마나 황폐했던 땅입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가정의 환경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요, 여러분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본 우리는요, 이 세대, 우리 세대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한국이 이만큼 왔는데 이 상황이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위로 자랑했던 반도체며 1위로 자랑했던 많은 기관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대만에서는 반도체를 국가적인 지원금으로 반도체 사업을 육성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자동차 반도체에 관한 부분들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 삼성의 반도체는 회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이었는데 거기에 차이가 틀리죠.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나라 기업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물품들이 있어서 자동차를 신청하면 요즘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새 차를 기다리려면. 중고차가 1, 2년 된 중고차가 새 차만큼 가격이 돼버린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본향교회 가서 저희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이번에 그 포럼을 했죠. 그런데 그
왔을 때 마지막 아니 축도기도 하러 오셨던 본향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소리가 흔들흔들 뭐 연세도 있지만 지금 이제 퇴임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힘이 없는 중에도 아주 카랑카랑하게 인정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전쟁 이후에 이렇게 회복되지 이 땅에 다시 동성애가 인정이 되어지고 예, 종교 이 다원주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소수 인격이란 문제로 이 부분이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 환경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깨닫고 공해를 이제 자동차들 매연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유차 차량들은 검사 기간 훨씬 더 강화가 되어졌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아마 경유차는 시내 안에는 못 돌게 할 거라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지러눕히고 이제 회복시키려고 인위적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지면 환경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예,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환경에 파탄이 온 거예요. 엉겅퀴를 내어지고.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에덴은요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잃어버리게 되고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파탄이 일어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환경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되 보라 이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 자 뭘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라는 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파탄이 뭐냐면 심리적인 파탄 두려움이 오고 관계적인 파탄이 오니까 여러분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책임 전가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파탄이 이게 선악을 아는 것은 누구의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고난이었는데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세상은 네가 잘못이잖아. 자기가 여당이었을 때 또 남이 여당이 됐을 때 서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선악과를 잃어버린 세상은요 서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교회는 내 잘못입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자 이해되지 못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선언하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렸어요. 너희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판단자가 돼버린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누가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이 심판해버리는 거죠.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죄 있는 상태로 영생을 하는 것은 어디죠? 지옥.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뭐라 그랬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죄의 상태.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건 지옥이에요. 그걸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비하신. 자, 셋으로 아담의 후손 족보가 오늘 어제 읽었던 역대기 하에 시작할 때 아담, 셋 이렇게 내려가는 게 노아. 이게 뭐냐면 구속사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사의 족보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누구죠? 흙 위에서 만들었으니 흙으로 너는 가서 엉겅퀴가 내는 땅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4절. 안 그러면 그냥 다 거기 있는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로 영원히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시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데 지난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뭘 먹게 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게 회복된 사람들에게 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뭐가 서 있다 그랬어요? 달마다 열리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다 다른 나무가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너희가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는요, 이 에덴이 회복된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먹지 말라 금한 것은 수도해야 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감격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의 고난이었던 거, 사람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고난이었는데 선택의 의지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왜 죄가 전가되어지는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들어와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모두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아담이 뭘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줬고, 죄를 책임을 전가하는 죄를 지었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은 자기가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게 바로 이 죄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은 죄로 해결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사망의 모형이 되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한 분 사람이 오셔야 될 부분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대표로 죄의 대표성도 있지만 죄를 회복할 대표이신 제2 아담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실만 할 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인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요, 꼭 아팠을 때만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팠을 때 환경은 연약할 때 사인인 거예요. 연고사님 계시지만 갑자기 남편이 피를 토하고 싸고,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손을 넣었는데 피가 계속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로 갔는데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계속 혈변을 보고, 심지어 이제 혈변이 또 까만색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때 늘 형건사님의 아이 손자 더빈이를 놓고 기도했을 때 더빈이가
이 백혈병의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회복되는 거 보니 어이 기도하소, 기도해 주소. 이게 어이 기도해 주소. 우리도 이제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좀 심각하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미안합니다만은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더니 다 괜찮대요. 아멘.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게 부르심의 사인이라고 제가 하는 권사님 이거 부르심의 사인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좀 따라오셨다니까요. 이게 계속 올지어다. 예, 이 하나님 그래도 이제 술을 끊을지어다. 예, 이제 이렇게 몸에 연약함이 한 번씩 오면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요. 그래도 항상 우리가 가족구를 항상 빼뜨리지 않고 하는 게 그 기도 아니겠어요? 안 믿는 남편이었을 경우에 그때 이 하나님이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던 거죠. 더비니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나님이 새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새 아들 큰형은 백혈병이 안 맞았는데 엄마 늘 할머니가 다 키워주셔가지고 우리도 딱 지그들은 낳고 엄마가 다 키워주네 내가 이러잖아요. 지그들은 낳고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둘째가 태어났어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야 이제 5살이에요 둘째가 7살 둘째가 근데 힙 이렇게 백혈 그 뭐냐면 골수를 빼면서 도빈아 형아가 아프지만 참았어 너를 위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도빈이가 뭔가 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강빈이가 둘째 동생이 아픈데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의젓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참았다. 주사 맞고 피 빼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100% 거의 99%에 맞아버린 거죠.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게 맞지 않아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우리 현권사님 가정에 이게 놀라운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요 모든 사건이 구속사로 봐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의 죄는 내어 쫓은 게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살지 않도록 내어 쫓아놨더니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시기하고 동생 제사를 받아들이는 거 가인이 화가 나버려.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제약이 뭐냐면 누가 잘된 꼴을 못 봐. 누가 칭찬하면 그냥 배가 아파서 죽어. 내 마음에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선악과를 빼낼지어다. 그분이 잘된 걸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내 것은 안 받아주고 저것은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약의 결과였고 그래서 또 거기서 가인은 내쫓아버리고 아벨은 땅에서 죽고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 세상이 악했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사인을 주시죠. 노아로 물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노아 가정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또 노아 가정이 정착해서 사람들이 말이 다 하나가였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해. 사람은 교만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 복제 이거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 인간 복제 우리 기독교인은 반대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거 그렇게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광고의 모델이 누가 되고 있어요? AI 로봇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저 밑바닥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의 문화인데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여러분 철저하게 그 문화를 파괴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문화가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내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애를 통해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파괴시키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던 중간에 저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원하신 거죠. 그 나라가 다윗 왕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사람의 나라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진짜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눈들이 떠지고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선악과를 먹은 자로 살 것인가? 회복되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회복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는 에덴에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은 파탄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숨어버린 영적 파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파탄이 왔고, 선악을 아는 눈으로 너 벗었다 부끄러운 수치에 시각적인 보여지는 거로 생각하는 시각적인 파탄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고 또 심리적인 파탄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영생의 소망이 잃어버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환경적인 파탄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지고, 상속권의 파탄으로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이 빼앗겨버리고 쫓겨나서 만물 속에서 일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영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영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가정이 환경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속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